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파이널리티, 당신의 최종적인 모습, 온전한 모습, 온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말씀, 최종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 거부하거나. 옵션은 딱 두 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좋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야 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거나 다 버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이널리티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유도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태양과 같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나온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제가 어제 아들한테 딸한테 공 하나 달라 그랬어요. 공 하나.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도구를 사용해 설명하는 거, 유아부 유치부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형광 공을요, 이 나무판에다가 균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꽤 잘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잘하죠. 여기 집중하니까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요. 숨을 딱 멈추고 호흡도 조심해가면서 최대한 집중을 해야지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념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Pay more attention, careful attention. 그냥 집중해가 아니에요. 더 많이 집중해도 아닙니다. Pay more careful attention. 마치 제가 이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유념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주일날 저에게 설교 듣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3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리고 핸드폰을 하고 딴 생각을 한 여러분에게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사정이겠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30분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지 않으면 붙잡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되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이, 더 조심히 집중해서 복음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매해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그 장면들이 항구의 모습,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자가 항구로 가서 이렇게 배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선주들이 그 항구에 자기 배를 단단하게 정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멀리 서가지고 어떻게 하지? 좀 조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자기 배를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태풍이 정말 심했을 때는 정박한 배들 중에 몇 척이 그 태풍에 흘러 떠내려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2019년) 초인가요? 우리 그 청년부 리더십들하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같이 공유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썼던 그분들. 갑자기 안 보이네. 보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었는데요. 이 다른 지체들의 그 이야기를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요, 주님께 우리는 집중하며 살았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돌아보면 그 하루 가운데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얼마 좀 지나지 않아가지고 좀 흐지부지해져 버렸고요. 더 이상의 예수 동행 일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예수로부터 조금씩 흘러서 떠내려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기였지만 그 일기를 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기였지만 우리가 그 일기 쓰기를 그쳤을 때 우리는 떠내려갔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떠내려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대충 묶어두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결코 정박해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는 태풍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종류는요, 또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상황 하나가 큰 태풍으로 나에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쯤에 이 기사를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 기사 제목 크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31살, 그때였는데 그 친구도 그때 31살이었죠. 근데 수백억 대, 연매출 수백억 대를 이렇게 벌어들이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제 자신이 엄청 초라해지는 거예요. 난 뭐였지? 정말 저는요,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요. 다른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그 성공한 친구와 제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 자신의 인생을 막 리셋을 하게 돼요. 야, 내가 그때 걔네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내가 미쳤다고 목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내 친구들처럼 명문대 가고 걔네들처럼 고시를 보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왜 포기했지? 내가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무려 한 달을 떠내려가세요. 정말 제 마음을 잡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 언제였냐면요, 제가 유학하기 좀 직전이어가지고 목회를 좀 쉴 때였거든요. 목회를 쉬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가지 않았고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갔을 그때. 정말 영적 긴장감이 늦춰진 그 상황에서 저랑 사실 별 상관도 없고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소식 하나가 저를 그리스도라는 항구에서 멀리 흘러 떠내려가게 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던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도요, 막 수많은 태풍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서 찬양했던 모든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일 거예요. 이게 태풍의 위력이고요. 우리는 그 태풍에 맞서기에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는 걸로는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황천교회 부임해가지고 크게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요예배를 왔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전까지 교회를 보면요,
금요 예배는 청년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막 학교 직장에서 확 시달리다가 금요 예배 때 일로 막 피난 오는 거, 대피해 오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다 쏟아내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제가 봤던 미안해요 비교해서 일반적인 청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광천교회 청년들은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거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러려니 4년을 봤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배드림 횟수가 중요한가요? 한 번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봐서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경험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밥 한 끼를 잘 먹고 많이 먹어도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태풍이 오면요, 선주들이 매일 나가서 배를 묶고 또 묶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이 묶었던 로프가 느슨해지잖아요. 다시 그걸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내일 부는 바람에 배가 떠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를 이 항구에 묶어놔야 그나마 연명할 정도는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다시 듣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겨우 정박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을 한번 묶어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수요 예배도 오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금요 예배도 오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로. 매일 아침에는 여러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살도록 주여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체험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1절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 것은요, 우리가 들은 것들로부터죠. 들은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체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그가 하신 일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멀리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메시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가 나한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른 것에 정신에 팔리면요, 다 더 이상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머리로는 알죠. 복음이 옳고 이것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등한시하며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유념하지 않죠. Pay more careful attention이 아니라 no more attention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는요, pay attention도 안 돼요. Pay more attention도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도 복음이라는 항구에,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정박해 있지 못할 거예요. 계속 표류하며
누구도 설명하지 못할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얘기 아닌가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표류하는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읽은 사람들은요, 정말 딱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발전된 도시 가운데 살면서 내 주변의 작은 유혹에도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이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을게? 회의를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사탄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꺼낸 전략이 본질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의 순서를 샥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것보다요, 성취, 성공, 재미,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 남들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금 그리스도란 항구에서 멀리 떠나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은요, 사탄이 보내는 여러 가지 태풍에 매일같이 흔들리면서 불안함과 허무함 사이를, 특권 의식과 자격지심 사이를 위아래로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요, 긴박하고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참 무서운 경고죠. 구약시대에 그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그에 합당하게 벌하셨는데, 완전한 복음을 듣고 온 우리는 너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너희 생각 한번 해보라고 하지. 여러분이 경고가 두렵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지도 않죠. 뭐라고 합니까? 그 큰 구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큰 구원을 등하니, 그렇게나 큰 구원. 아마 지금 여러분도 마음으로 와닿진 않아도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 그렇게나 큰 구원이라고 말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구원을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에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구원의 크기만큼이나 심판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태 어떠세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태 어떠세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미련한 건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인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생각하지 않은 미련한 것인가요? 다른 기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감정을 갖든지 무감각하든지 그것 그렇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망가진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미련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때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성과 정성을 다하면 신이 기뻐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신이 나를 받아들여주죠. 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죄를 다 알고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가 나를 알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100%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이 맥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벌받은 거 너희들 봤지?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하겠죠.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니까 훨씬 더 큰 벌이 주어질 거야. 이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때로는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단순히 위협하고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 둘이서 막내, 어제부로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된 아기 옆에서 막 위험한 장난을 치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강한 어조로 아주 심각하게 혼을 냈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들어보면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도 올 때 많이 들었죠? 나가. 많이 들었죠?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요, 진짜 이 두 아이들과 같이 살기 싫어서 혹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어떤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을 삼기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방금 너희들이 한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빠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이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괘씸한 인간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너희들 구약시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벌을 받을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그 은혜를 제발 기억 좀 해.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표류할 것을 걱정하고 있지 난파되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부는 어느 날 그 배의 선장이 항구에서 떠내려간 자신의 배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표류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난파되고도 남았어야 돼요. 맞죠?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도 남았어야 돼요. 엉망진창에 게으르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난파되지 않고 여전히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은 100% 하나님에게 달려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표류하나 난파되진 않습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살지만 주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다시 항구에 돌아와 정박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에 골프공을 들어갈 만큼 채우고요. 비어있는 부분에는 모래로 다 채울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모래를 다 채워넣으면요, 그 다음에 골프공은 넣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먼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정말 그 시간만큼이라도 pay more careful attention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 다 던져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그분이 쓴 다음 사진 없나요? 네. 1시간 기도라는 책이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좀 부담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30분 기도. 제 버전은 30분 기도. 우리 이번 한 주 하루에 딱 30분만 기도해 봅시다. 30분만. 하루에 기도 시간을 30분만 채워보세요. 30분 연속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30분을 좀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그 스톱워치 다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여러분 시간을 재가면서 기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30분이 좀 길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꼭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도요,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주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합니다. 마음이 너무 부대낍니다.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주님 안에 그냥 좀 있고 싶습니다. 말 막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안에 거하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표류 하나 난파되지 않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셀에서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 후에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에 30분을 채워보시기 바래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구로 점점 방향을 돌리고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별거 아니지만 이 30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신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